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 딱 끝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주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쥐 안 하고 담임 목사로 갔으면 얼마나 섭섭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16번째 믿음의 조상 삼손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은 삼손 그저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삼손을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겼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깊은 죄악인데 그 많은 것 중에 특별히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간음이고 좀 험하게 말하면 마치 영적인 매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버리고 그만 혼합주의에 빠지고 대부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여전히 섬겨요. 여호와가 누군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의 유혹을 받죠. 대부분 농경신이고 풍요신이고 성의 신, 다산의 신이다 보니까 혹합니다. 이거 하면은 복 받겠네. 왜냐하면 주변에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향을 받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약된 행실을 이제 징벌을 하는데 바로 이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등장한 사람이 삼손인데 이 삼손도 가관입니다. 보면은요. 자, 단지파 소라 땅에 자녀가 없는 마노아가 있고 그의 아내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라, 포도나무 소산도 먹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먹지 말라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포도와 관련된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마 이 포도는 발효되면은 독한 알코올이 되고 또 사람을 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시린 의식 가운데 이 포도와 관련된 것은 금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포도주도 좋고 독주 그 밖에 포도와 관련된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규정을 정해냈습니다. 자, 삼손은 언제부터 나실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은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태에서부터.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실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정 기간 내가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일정 기간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와요. 자, 그런가 하면은 삼손은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아예 어떤 성인이 돼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넌 나실이냐 정해냈어요. 그러므로 이 나실인은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죽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성인이 돼서 나실인 서약하라는 것은 기간제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은 불교 문화잖아요. 태국이나 뭐 캄보디아 같은데. 근데 여기에 불교는 남방 불교입니다. 이런 남방 불교하고 북방 불교는 교리가 좀 달라요. 수행하는 스타일도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북방 불교고 그래서 먹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거의 좀 많이 다르죠. 북방 쪽으로 올수록 많이 원본에서 원전에서 떠났죠.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런데 남방 불교 보면은 그 귀한 아들들 자녀들 일정 기간 수행하도록 절에 들어갑니다. 내가 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 뭐 한 3년도 좋고 그래서 절 안에 학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보면은 머리 깎고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태국 같은 데도 그렇게 수행하러 들어가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대신 하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기간을 정해놓은 나세린 제도는 얼마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죠 보면은. 그러나 오늘 삼손은 그런 개념의 나실이 아니고, 그죠? 날 때부터,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나실이냐, 넌 구별된 사람이야,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조상 명단에 삼손이 들어갑니다. 참 귀한 거잖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과연 믿음의 조상에 오를 만한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라갈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겸손할 필요 없어요. 그냥요. 제가 볼 때는요 100% 없어요. 이 사람이 그 믿음의 조상에 올라갔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보면은요. 석관 중앙교 교인들을 다 올려놓으면 다 아멘 하겠지 그냥. 근데 삼손은 정말 자격이 없어요 보면. 그러면은 삼손만 그런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집에 가서 한번 한 사람씩 기도할 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왜 이 사람이 여기 명단에 올라갔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보면.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볼까요? 과한 술로 인하여 아들, 성경에 아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나안은 손자잖아요. 손자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자, 우리 엄격하게 말하면은 술은 누가 먹었어요? 노아가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근데 저주는 왜 그 사람한테? 물론 이제 과정의 구체적인 설명은 안 나와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노아는 술을 많이 마시고 술주정한 거예요. 여러분 술주정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명단에 올라간다. 우리나라 기준에는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이게 그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보면. 여러분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예쁜 아내를 보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버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아들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흉악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았는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아버지 이삭과 형님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로 인하여 가정의 분열이 일어나고 형님이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그런 결심까지 했잖아요. 떨어져 살았잖아요. 자, 모세 보세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 도망가야 될 환경. 라합 보세요. 성경은 그걸 기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기생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하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거닐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간음이에요, 간음. 그리고 이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도록 꾸민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우리가 다는 말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일면 단점이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여탐은 정도를 넘어서요.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요즘에 삼손처럼 여탐이 심한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한국에서 목회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지. 삼손이 여기서 설교하면 받아줄 것 같아요? 데모하고 날릴 거예요. 삼손 가라, 아마. 네가 무슨 목사야, 이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역자들 중에 이 삼손의 한 10분의 1만 여탐하는 교역자가 있다. 그런데 들켰어. 그럼 제가 그냥 놔둘까요? 내보낼까요? 내보냅니다. 저는 그렇게 호인이 아니에요.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혹시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 또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부목사, 야 잘 지켜봐. 내보내겠죠 보면은요. 아니 그런 사람은요
목회자의 길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그냥 뭐 얼렁뚱땅 목회자 뽑지 않아요. 지금 이제 경쟁이 많이 줄어서 옛날에는 경쟁도 셌는데, 그럴지라도 그저 목사 후보생 시험 봐야 되죠. 그건 이미 노예에서부터 검증합니다. 심지어는 경찰서에 가가지고 성조회까지 오라는 거예요. 개인은, 우리는 남은 못 봐요. 개인은 봅니다. 강도사 고시 때 또 한 번 조회를 합니다. 나와요. 그리고 목사 고시 볼 때 또 조회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인으로서 길을 가는데 남들이 이해치 못할 음란함과 부정행위가 있으면 당신은 목사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목회자의 길 가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려내는 거예요. 자꾸만 추려내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걸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 신분 세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교단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냅니다. 왜요? 교인들에게 덕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삼손과 같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인정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 명단에 올라갔다는 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여탐을 보면은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사사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 딥나의 한 여자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찾아갑니다. 부모님, 저 결혼 좀 시켜주세요. 부모님이 반대하죠. 왜요? 적어도 부모님은 신앙적 이유, 율법의 근거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모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삼손은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좋은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이 떠날까 겁이 나니까 미연에 방지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부모가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고집을 부려요, 삼손은. 여러분, 사사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가사의 한 기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생집에 있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와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 험한 일을 자초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인데, 거기에 보면은 삼손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림이 나와요. 기생의 집에 밤중까지 있다가, 이렇게 나와요. 밤중까지 있다가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상 골짜기로 갔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기생의 집에서 밤중까지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건 정욕이에요, 정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동네 앞에만 가도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빙 돌아갑니다, 여러분요. 왜요?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해받을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오해고 뭐가 없습니다.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요. 거기에 있을 때 성령이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근심하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돌덩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이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의 문짝은 원래 그 성읍을 대표하는 일종의 상징이에요, 상징. 자, 우리나라 서울의 상징이 있잖아요. 뭐 남대문, 뭐 동대문, 뭐 서대문. 그런데 거기 있는 문짝을 하나 울러매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저 불암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일종의. 저 북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그 상징하는 그 문짝을 그저 삼손이 빼가지고 어디 올라갔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징벌한다, 정복한다, 징벌한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동시에 힘 자랑하는 거예요. 그 힘 거기다 쓰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봐주셔요. 야, 삼손아, 그 힘, 능력, 은혜 그런 데 쓰라고 내가 준 거 아니잖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은혜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갖다가 쓰면 안 되거든요.
사사기 16장 4절로 22절에 보면 그 유명한 여자 소렉 사람 드릴라가 나와요. 자, 삼손이 이 여자에게 완전히 빠집니다. 뭐 완전히 헤매요. 여인의 유혹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머리털이 깎였습니다. 삼손의 눈이 뽑혔습니다. 놋줄을 메고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서 못한 줄 아세요?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맷돌은 송아지가 돌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 놓고 삼손으로 하여금 맷돌질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전에 보세요.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삼손이 무엇으로 큰 힘이 생기는지 정보를 수집하라. 이때 거금을 줍니다. 은 1100세겔. 주석책에 보니까 이때는 그랬는가 봐요.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이 노종다 나흘간 품삯이래요. 보통 우리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인데 이때 한 세겔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흘간 품삯. 그러면은 1100세겔은 계산해 보니까 10년간 품삯이 10년간. 엄청나게 많은 거금이에요. 10년간 벌 돈을 갖다가 몽땅 갖다 주면서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한번 물어봐라. 정보를 캐라. 여러분, 정보를 얻으려는 드릴라는요 얼마나 집요하냐면은 큰 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돈 앞에 꼼짝 못합니다. 돈 앞에 꼼짝 못해요.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부부가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한대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재산 분할을 하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누구 앞으로 모일까요? 그게 그렇게 나오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돈 앞에 모입니다. 내게 돈이 된 사람이 엄마냐 아버지냐? 야,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가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침묵. 돈.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어머니한테 안 간다네. 누구? 10대 말고 20대 말고 30대 말고 결혼한 자식들 돈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삼손도 드릴라도 마찬가지야. 돈 10년치 돈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굉장한 거잖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했냐면 16장 6절 1차로 막 물어봐요. 2차 10절로 12절 3차 13절로 14절 계속해서 삼손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나한테 막 가르쳐주라고 요구하고 막 울기도 하고 뭐 애걸복걸도 하고 마지막 4차 드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삼손 말 죽을 지경이다 그래요. 아니 참 멍청한 사람이야. 삼손 왜 죽을 지경 그 자리까지 있어? 요셉처럼 도망가면 되죠.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삼손이 얼마나 여기에 지금 몰입이 돼 있느냐면은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도 안 빠져나와요. 여러분요, 이게 바람 피면 그런가 봐요. 야,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보니까 그러면서 나의 머리털을 밀면 힘이 떠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 기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태에서부터 뽑아서 너의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능력을 준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방 여인에게 그대로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7가닥으로 잘릴 때 그 그림을 보면 또 가관이에요. 보면은요,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해요. 잠이 와요. 여기서 잠이 오겠지요. 지금 삼손은 블레셋 군인들을 드릴라가 불렀습니다. 이 여인은요 삼손한테 마음도 없어요.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렸습니다. 삼손의 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갔어요.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적 감각이요 무덤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은혜 능력이 떠났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어요. 영적인 감각이 이 정도로 무뎌진 사람이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라간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말씀을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손의 머리털 자체에 힘이 있다 없다?
주저할 필요 없어요. 삼손의 머리털이 뭐 부적입니까? 부적 알죠? 시험 보러 갈 때 부적 붙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적 종류가 참 많아요. 합격 부적, 뭐 무슨 부적, 앞에다 이름만 다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부적이 대부분 글씨거나 그림인데 어떤 글씨 어떤 그림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붉은 글씨로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에 붙이면은, 그리고 집에 붙이면, 몸에 지니고 다니면은 악기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물러간다는, 그리고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정치가들이 부적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이분들이 사는 부적은 값도 비싸요. 500만 원짜리 없습니다. 뭐 5천, 1억짜리예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 자체에 힘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학생들한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삼손의 막 머리털이 힘이 있다면 머리털을 막 강조를 하고, 이게 안 된다. 머리털은 나실인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넌 나실인이야, 넌 나실인이야. 힘이라는 능력을 주신 분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머리털이 있다고 힘이 있고 머리털이 사라졌다고 힘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삼손은 내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 권세, 선한 능력을 내게 주셨구나라는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난 나실인이야, 난 부름받은 백성이야, 그거예요. 삼손의 눈을 빼고 결박하여 가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사는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오래된 도시인지 몰라요. 옥에서 맷돌을 돌리겠습니다. 삼손의 행동과 신앙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조건이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삼손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 보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욕을 얼마나 먹이는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보면은요, 나실인의 비밀을 들으려게 폭로를 해버립니다.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잡니다. 영성 없어요. 도덕성 없습니다. 전부 다 불합격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사사기 16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다곤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겼다. 우리 다곤신이 삼손을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신이, 우리 지방 신이, 우리나라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막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옥에 있는 삼손을 불러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3,000명이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 이 체육관 같은 게 얼마나 컸으면 신전이 3,000명이 들어갔어요. 3,000명.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나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오를 수 있었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그건 죽기 전의 사건이에요.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 삼손은 자신의 그릇된 영성, 도덕성, 신앙 가워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찰나부터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영이 맑아져요. 내가 그릇된 길을 갔구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점차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단번에. 여기 3,000명이 모여 있어요. 이 안에 제사장들,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방 잡신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이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잡았습니다. 아마 신전에 이 돌로 된 기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갔는지 두 기둥을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과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곤 신전이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의 숫자가 그동안 살아서 죽인 사람의 숫자를 능가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을 거의 다 죽였다는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택자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입니다. 블레셋을 징벌할 도구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인의 미혹에 넘어가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런 시간을 길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삼손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죽어 장례시킬 때 부모님이 장사 지낸 곳에 장례를 치는 걸 보면은 이 과정 속에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나시린이었는데 어떻게 난 아들인데 왜 저러지? 우린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눈 못 감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죽을 때까지 불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구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써주세요. 마지막에. 이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 그 이방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때 죽었으니까 이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마지막 행위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의 믿음이었고 진실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알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인생 마지막 시간에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비로소 압니다. 마지막 시간에 블레셋을 멸하는 것, 내 백성을 건져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위해서 나를 사사로 삼았어요. 삼손의 사사 기간이 20년이거든요. 여러분, 20년 동안 뭐 좋은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대충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 아니었어요. 그 사사 기간 마지막 기간입니다. 20년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결단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 기회를 주세요. 바로 그 마지막에 그 삼손의 고백,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삼손이 하고 싶었던 것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책적 교육을 시키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모든 건 우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허상이야. 마지막 이 다곤 신전의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참신이고 무엇이 우상이고, 사사시대 자기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삼손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인품이 유별나서 탁월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자꾸만 어떤 행위 공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11장이 그걸 완벽하게 증거합니다. 선행 공로주의,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마라, 도토리 키재기하지 마라. 인간적인 장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100% 정결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그게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믿음 때문에 존귀하게 쓰임 받아요. 쓰임 받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윤리적인 과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쓰십니다. 귀하게 쓰세요. 삼손을 쓰셨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다가 게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 명단을 쓸 때 삼손 그 사람 이름도 기록하라. 삼손 이름도 기록했어요. 사실 사사생활 20년 동안의 삼손을 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사사로 20년간 있으면서 민족 회복을 위한 어떤 회개 운동을 했다더라, 영적 각성 운동을 했다더라, 그런 구절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달리 말하면은 다곤 신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사사로서 뭘 했는지 몰라요. 말씀과 심령의 부흥을 통해 혼탁한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혼탁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경건하게 했다,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도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정책성 교육을 시키는데 한몫을 한 거예요. 다곤신전, 다곤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돌덩어리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 바로 직전에. 여러분, 삼손의 큰 믿음은 죽어가는 과정 속에 드러났습니다. 삼손은 살아있을 때 행한 일보다 죽기 직전의 그 찰나적인 시간에 한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언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명단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삼손이 결국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항상 히브리서 11장의 독자들을 생각하고 적용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저 삼손이 이랬더라 그것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의 독자들, 로마 제국의 환란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너무 심해서 지금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한 번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격려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삼손을 봐라 그래요. 뭘 봐? 여탐?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부족함도 많다. 그러나 블레셋의 이업 속에서 마지막 그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야.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백성들, 거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우상이 뭔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여러분들 지금 힘들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들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믿는 신 다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서, 로마 황제 숭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글로 돌아가면 안 돼,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새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환란을 이야기해야지 물러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그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상 숭배자 세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삼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얼마나 살까요? 한 번쯤은 난 요 정도 살겠다, 난 본격적으로
시무 사역을 요 정도 하고 이때는 내가 은퇴하겠다 그러면은 시무 사역 하기 얼마 전부터는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난 은퇴가 얼마 없으니까 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퇴하면은 더는 이런 집중적인 사역을 못하면 사실이에요. 그럼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 이겁니다. 왜요? 환영하는 데가 없어요. 저 친구는 나의 후배니까 나를 환영할까요? 아니요. 한 번은 환영해요. 선배님 오셨어요. 속으로 그런데 다음 주는 제발 오지 마세요. 그런데 왜요? 부담스러워 설교할 때. 왜? 선배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대형 교회로. 누가 누군지를 몰라. 누가 누군지를 몰라. 저희 형님이 동대문 절교에서 은퇴하고 동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합동측 교단인데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한 3,000명 모이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는 거야. 그리고 알게 되고 대학은 또 후배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참 편치 않아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조카가 수원에 그 아주대 병원 옆에 있는 유신고등학교 과학선생 물리 선생님인데 아버지 여기 통합직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크지만은 목사님 인품이 좋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고 아버지 어떠시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게 마음이 편하다면 그래서 원래 목사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옷도 막 좀 그렇게 입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 설교했던 담임 목사님이 탁 걸어서 저희 형님 앞에 딱 오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는 거야. 아, 이 목사는 어디가 글씨가 쓰여 있나 봐. 정년퇴직 가지고 오셨죠, 목사님. 이 교회 저 교회 가지 말고 목사님 우리 교회 끝까지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와, 그 이후로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주는데 저희 형수님 장례식을 치를 때 그 교회 부목사들 다 왔어요. 위로하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미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조금 조기 은퇴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교회를 못 가는데 그걸 알고 구미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 교회는 50명이 안 모였어요. 2층에다가 원로 목사님실을 만들어놨어요. 크게 잘 꾸며놨어요. 물론 이제 그 작은 교회 교인들을 설득을 했죠. 우리는 은퇴하신 목사님 갈 곳 없는 분이 우리 교회를 다 모시자. 그 교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흡족해서 갔는데 목사님 앞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는 목사님이 좀 설교를 해주세요. 그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거 제주가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부흥사고. 목사님 제가 가끔 가다가 휴가를 갈 테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교회를 좀 맡아주세요. 그냥 자기 교회를 다 맡기는 거야. 여러분 그 용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죄송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11조는 본교회로 보내야죠. 원로 목사 예우 11조는 본교회에서 주니까 글로 보내고 감사한 건 무슨 헌금 나중에 했다가는 몽땅 딱 그 교회 준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가 교체하는 과정 속에 상처받은 교인들이 있는데 1명과 2명과 3명과 50명이 100명이 돼 100명이 150명이 돼 나중에 했다는 교회가 그냥 자립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 많아요. 광주에 가면 겨자씨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전라남도하고 광주에서 은퇴한 목사님은 다 그 교회로 와. 그러니까 뭐 한평, 영광, 뭡니까 이런데 해남 이런 데서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고 어디로 갔다더라? 겨자씨 교회로 갔다더라. 그럼 그 교인들이 광주로 올 거 아니에요. 학교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 겨자씨 교회로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겨자씨 교회가 가만히 붕이 돼버렸어요. 형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하는구나.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은퇴한 후에 하죠. 시간이 나면 하죠. 아니, 교회도 못 오게 한다니까요. 일거리 안 줘요. 여러분, 내 시모가 몇 년 남았는가, 몇 개월 남았는가 보면서 몸이 아파서 일은 못할지라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더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삼손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 마지막 재직 세미나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가서 오늘 이 설교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심어직 마지막 시간에,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우리가 삼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일에서 믿음의 조상 반열의 이름을 올리는 우리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우리 교인이 될 수 있다. 재직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해 아래서 사는 동안 얼마 살지 모르겠어요. 설령 은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혹은 시무사역직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지막 기회, 그거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요. 바로 그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못한 것 5개월 만에, 3개월 만에, 1년 만에 다 쏟아내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